자,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 열심을 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합니다.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 열심을 내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 열심을 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교회의 보호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는 소아시아 1세기에 존재했던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나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재림의 순간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까지 7교회 중에 6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7번째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계시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위치해 있던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성서시대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에는 어떠한 도시였을까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떠한 과정 속에서 세워졌을까요?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을 있었던 7개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도시의 지명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내려오게 되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대해서 1세기 로마 제정에 아주 위대한 정치가이자 또 역사가였던, 아시아 속주의 총독도 했었고 로마라는 도시의 호민관 또 집정관도 했었던 위대한 역사가인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타키투스가 자신의 책에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해놨는데, 어떤 평을 해놨냐?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평을 해놨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니까 위치했던 라오디게라는 도시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로마에서 위대한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로마인의 눈으로 볼 때도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부유할 수 있었던, 부자 도시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서 어떠한 이런 물건이 생산이 됐냐면, 로마 전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품질이 좋은 양모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양모가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섬유공업, 그리고 산업, 이런 옷감을 짜고 만들고 또 하는 이런 섬유 산업이 그렇게 대단한 산업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아주 대단한 산업이었습니다. 당시 세계관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평생을 옷 한 벌로 살았어요. 그만큼 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라오디게라는 도시에서는, 지역에서는 당시 로마라는 제국의 전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품질이 좋은 울이 생산됐기에 이 도시가 아주 부유할 수 있었다라고 당시 문헌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 도시, 라오디게아 도시가 부유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원인은
이 지역에 아주 의료 산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라 교회가 위치했던 라오디게라는 도시에서 어떠한 약이 생산이 됐냐면 안약이, 아주 유명한 안약이 생산이 됐어요. 그 유명한 시저 카이사르가 쓴 갈리아 전기에도 보게 되면 이 라오디게라라는 도시에서 생산된 안약인 브리기아 안약이라는 안약이 나와요. 이 안약, 아주 유명한 이 안약이 생산이 돼서 이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부가 이 라오디게아가 위치했던 라오디게라 도시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라오디게아가 위치해 있는 라오디게라는 도시는 아주 부유한 부자들이 사는 동네였다고, 우리가 도시였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유한 도시에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이 무엇이냐? 이 물이 풍부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물을 인근 도시에서 끌어와야만 했어요. 오늘날에도 이 상수도가 물이 부족한 도시나 지역에서는 상수도를 통해서 물을 끌어오고 또 물을 밖으로 내보내죠. 당시에도 그랬어요. 특히 라오디게아 지역이던 도시는 물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인근 도시였던 11km 약 떨어진 네이즐리라는 도시에서 상수도를 통해서 물을 끌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은 기술이 없어서 오늘날은 다 지하에 이 관을 매립하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물이 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죠. 당시 로마에서는 그럴 만한 기술은 없었고 물이 지나다니는 수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11km 떨어진 곳에 물이 오게 했어요. 그 수로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런 수로를 통해서 맨 꼭대기에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오는 거예요. 약 11km 떨어진 그 네이즐리라는 도시에서, 물이 풍부한 도시에서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까지 물이 흘러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이즐리라는 도시가 무엇으로 유명하냐? 온천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막, 그리고 미네랄, 광물이 풍부한 물이 막 지하에서 막 이렇게 터져 나와서 이 수로를 통해서 11km를 지나서 어디까지 흘러오는 겁니까? 라오디게아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11km를 흘러내려오다 보면 아무리 뜨거운 물을 할지라도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식겠죠. 미지근해지겠죠. 여러분, 미네랄이 풍부한 광물이 많이 섞인 미지근한 물 드셔보셨습니까? 못 먹습니다. 구역질 나서 못 먹어요. 뜨거울 때는 이게 음용하기 좋아요. 맛있는 차 같아요. 시원할 때도요, 아주 약간 소금기도 있게 짭짤하고 먹기 좋아요. 그런데 이 물이 미지근하게 되면 못 먹습니다. 광물 풍부한, 유럽에 여행 가셔서 그냥 물 함부로 못 먹잖아요. 석회질도 많고 광물도 많고 다 물 사 드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라오디게아가 위치했던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이 물이 부족했고, 이 네이즐리라는 도시에서 흘러내리는 온천수가 처음에는 아주 뜨거운 물이었지만 11km를 수로를 통해서 오다 보니 그냥 미지근해져 갖고 이 물을 바로 못 먹고 대부분 오늘같이 뭐 정수 시설이 있었겠어요. 끓여 먹거나 아니면 차갑게 식혀서 이 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신 분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며 계시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상황까지도 다 고려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교시는 성서 시대에 아주 부유한 동시인 동시에 물이 많이 부족했던 동시였습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았던 도시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이 되어 있던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아주 부유해요.
우리가 지난 6번에 우리 소아시아에 위치했던 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그 지역에 AD 17년에서 AD 60년경 사이에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역시 이 라오디게라는 지역도 이 지진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 대부분이 폐허가 됐었는데 다른 도시는 다 재건을 못했어요. 사대라는 도시 같은 경우는요, 그토록 부유하고 잘 살던 도시가 망해버렸어요. 버가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라오디게라는 도시는요,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이 로마 정부의 도움 하나도 받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만으로 도시를 다시 재건해버립니다. 이 정도로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도시였어요. 아주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도시였어요. 자,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추측해 올 건데,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3년을 머물고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이 두란노 서원에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말씀의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아마 그때 사도 바울에게 두란노 서원에서 양육을 받은 사람이 역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이것이 아마 정설입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특징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부유한 부자들이었어요. 교회 성도들이 아주 부자들이었어요.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로마 정부의 간섭도 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외부로부터의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핍박도 받지 않고 또 이단들의 공격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아주 평온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문장을 한국어로 보게 되면 이제 3개의 문장이지만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2문장으로 끄는 것이 좋겠어요. 원어로 보게 되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먼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멘, 여기서 아멘은 진실로라고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아주 진실로 우리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 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예수님을 2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다른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성도가 없었기 때문에요.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진실로 참되고 충성스러운 증인된 삶을 사는 성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또 나아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부자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부가 누구로부터 비롯됐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려 봅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넉넉하게도 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은 있지만 우리가 너무 없이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았어요. 예. 양모 산업으로 또 여러 안약을 제조하는 의술로 생업을 이어가면서 아주 부자로 사는 성도들은 많았는데, 그 부가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바로 알고 입으로 바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아가 진실로 참되고 충성스러운 증인은 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진실로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며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근본이시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칭찬의 말씀도 하시고 또 책망의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오로지 책망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어느 시간보다 좀 무거운 마음으로 또 마음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성찰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 책망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5절에서 우리가 17절 말씀을 볼 텐데 15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책망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책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줄이칩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앞서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물이 부족하다고 말씀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11km 떨어진 네이즐이라는 도시에서 이 온천수를 끌어다가 물을 사용하는데, 그 뜨거운 온천수가 11km의 수로를 지나다 오다 보면 아주 그냥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물 못 마시는 거예요. 막 구역질이 나서 미네랄이 너무 많고 광물이 많이 섞여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빗대서 그런 상황을 빗대서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셨을 때 그들은 이해가 바로 됐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드시기에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구역질 나는 성도구나, 못 드시는 성도구나, 뭐 그런 교회구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막 가슴을 치고 막 통곡을 했을 거예요. 통탄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그냥 미지근하다, 나태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앙의 열정이 사그러들었고 그 첫사랑 처음 믿음은 다 까먹었고, 그리고 이 영적인 야성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의 나라를 그렇게 번성케 하려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불타는 이 영적인 야성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도 아무 감동이 없는 예배,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기도,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무 마음이 와닿지 않는 찬송, 은혜가 없는 찬송, 봉사와 헌신, 전도하자고 해도 그건 내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무관심한 상태,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바로 미지근한 성도,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는, 뜨겁든지 하라라는 책망을 들어야 하는 성도,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책망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며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온도, 영적인 온도는 지금 몇 도나 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뜨겁든지 차갑든지 선택해라, 차가우라는 말씀이에요. 미지근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뜨거워져라 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나태함에서 벗어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무관심에서 벗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망 듣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심장 속에서 막 우리가 막 두근두근 막 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역동적인 거예요. 이 신앙의 역동성을 상실하면 이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면서 또 기독교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누가 주의 몸된 교회를 넘어뜨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게 큰 피해를 주었냐? 이런 미지근한 성도예요. 미지근한 성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막 세상에 악하고 불의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에게 피해를 줬을 것 같죠?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막 교회에 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했을 때 성도들은 믿음을 갖고 또 지켜냈어요, 교회를.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또 제가 목사로 살면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교회가 막 뿌리채 흔들리고 교회가 큰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막 복음 전도가 막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막 어그러지고 막혀지는 그 현장에서는 항상 이 미지근한 성도, 미지근한 목회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그냥 나태하고 잠자고 있는 성도와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주의 나라의 확장이 막 망가지고 어그러졌어요. 여러분,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날마다 뜨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얼마나 이 미지근한 이 신앙의 열정이 식은 성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셨는지 경멸하셨는지는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줄 쳐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신앙의 열정이 사라진 목회자, 신앙의 열정이 사라진 성도, 교회 토하여 버리겠다.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입에서 토하여 버리신다면, 다른 말로 이게 번역을,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얻고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평안을 얻으며 어디에서 안식을 얻겠습니까? 누구로부터 복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하지 말아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바른 것이 좋은 거예요. 신앙이 항상 열정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막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설레야 돼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우리 그래야 돼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그럼 죽음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 얼굴 배울 때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안 돼요. 주가 주신 사명, 그 열정이 식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열정이 살아있는 뜨거운 성도, 뜨거운 우리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은 너희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다. 영적으로 나태하다. 이 말씀이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차가워라는 말씀이 아니라 뜨거워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잃어버렸다. 두 번째 책망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책망의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 가만히 놔둬보세요. 여러분 잘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그렇게 영적으로만 나태해지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영적인 그런 무관심의 상태, 이런 신앙의 열정이 사그러들었으면서도 자신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 신앙은 건강하다, 안전하다, 상관없다, 아무 문제 없다 라고 하나,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 곤고한 것과, 이 곤고하다는 말의 정확한 번역은요, 네 삐뚤어진 것과 이 말씀이에요. 네가 삐뚤어져 있다, 가련한 것과 불쌍해 보인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해 보인다. 네가 부유하다고 하나 내가 보기에 너 정말 가난하다. 그래,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 영적인 눈을 말하죠. 나는 영적인 소경이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신앙은 완전히 냉랭하게, 아니 미지근해졌어요.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막 입에 마셨을 때 막 구역질이 나는 그런 음용수처럼, 미지근한 물처럼 완전히 그냥 그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는데, 자신들은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내 신앙은 문제 없다. 아무런 문제 없다. 나는 부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오후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참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인원을 제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성전이 꽉 찼을 거예요. 코로나 전 같았으면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습니까? 찬양대 배워놓은 지가 지금 몇 개월이 된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도 이 정도인데 다른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말도 못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은 문제가 없다, 내 영적인 상태는 문제가 없다, 나는 내 사명 감당 안 되는 문제가 없다라고 자기 착각, 자기 연민에 빠져 계신 성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너는 삐뚤어져 있다. 너는 삐뚤어져 있다. 너는 문제없다 볼 때, 내가 보니 너는 불쌍하다. 내가 보니 너는 가난하다. 내가 보니 너는 벌거벗었다. 내가 보니 너는 눈이 멀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그리고도 모르면서 우리는 나의 착각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이며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성도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산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고 잘 마음에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잘 생각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잘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책망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신앙의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판단해서 이만하면 됐다, 아니요. 신앙의 평가는, 신앙의 이 측정은, 건강함의 측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쭙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신앙의 점수 몇 점을 여러분에게 스스로 매기겠습니까? 참 부끄러울 수 있어요. 마음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차지도 덥지도 뜨겁지도 않구나,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토하고 싶구나, 이런 말씀 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가지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나태하다, 네가 네 신앙의 열정을 다 잃어버렸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 또 하나의 말씀은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다. 내가 볼 때 참 엉망인데, 참 문제가 많고 심각한 상황인데,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내 영혼, 내 심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건강하다라고 자기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책망을 하신 이후에 이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해결책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혼내고 끝나지 않아요. 다시 다 이렇게 품에 안으세요.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품어 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신앙을 열정을 회복해서 뜨거워지려면 이 자기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 이 몸과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신앙의 온도가 아주 뜨거운 성도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하거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해결책을 보겠습니다. 18,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열심을 내라에 주치고 1번 쓰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해결책, 다시 신앙이 뜨거워지려면,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으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뜨거운 성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찾는 칭찬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 열심을 내라. 이게 우리 첫 번째 주신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할지 그 말씀이 바로 18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은 우리가 보아서 읽어서 알다시피 상징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18절에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8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첫 번째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됐어요.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열심을 내서 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열심이에요. 뭘 하라는 얘기일까요? 불로 연단한 금은 뭘 의미할까요? 불로 연단, 이 불로 연단하는 것은 시련을 말해요. 시련. 그리고 금은요, 영광을 뜻하여, 영광스러운 시련을 사라라는 말은요, 자원하여 시험을 당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렇게 더 쉽게 말씀해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련을 자원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열심히 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원하여 시험을 당해라. 손해를 봐라. 환난을 당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손해를 볼 것도 감수해라. 그것이 복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귀히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자처하며 당하는 고난은 불로 연단한 금과 같아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뭐 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현재의 영광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거는 내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위하여 열심을 내라. 그러면 신앙이 뜨거워질 것이다. 자기 착각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그동안 무슨 손해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고난을 자처하며 자원하며 받으셨습니까? 이거를 잘 새겨들어야 돼요. 이런 것 없이 무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라고 원하겠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내게 주실 거예요. 이런 말씀, 이렇게 말씀을 받고 살지는 않았나요? 여기서 말하는 현재의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예요. 이 불로 연단한 금, 즉 예수를 위하여 포기하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하여 손해를 작정하시기를, 감수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런 거 열심을 내면 신앙이 뜨거워질 거다. 자기 최면 자기 암시 걸리지 않고 자기 착각 속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열심을 내어라 라는 말씀, 무엇에 대한 열심을 내야 하는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열심히 내야 할 것이 나오네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것에 대해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 말씀 그냥 고지고대로 받으셔서 시장에 가서 상점에 가서 흰옷 사서 입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또한 상징의 말씀이죠. 뭐 하라는 겁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노력해라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 산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의의 옷을 입어야죠. 나를 거룩하게 하신,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란 말씀이에요. 먼저 죄사함을 받고 의의 옷을 입고, 이 옷을 입은 상태로 신앙을 지켜야죠.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이 세상 유혹에 맞서서 내 거룩성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세상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뭐 그렇게 살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 보기가 겁나죠. 뉴스 보면 막 짜증이 나죠. 나쁜 놈들 천지예요. 나쁜 사람들 천지예요. 뭐 이렇게 그냥 세상이 악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언제나 어느 순간 어느 시간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기 편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죄사함의 옷을 입고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버렸어요. 순교를 택하면서까지 그 거룩함을 지켰어요. 저와 여러분, 신앙의 양심에 벗어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뜨겁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해결책이에요. 또 세 번째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 열심을 내게 나오네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앞서 여러분 이 도시의 상황적인 이해, 배경 이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도시가 안약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 이런 세계관, 이런 배경 이해를 갖고 성경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당시 상황 속의 역사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약국에 가서 막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눈에 넣고 이거 열심히 하란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거 갖고 사기친 이단들 많아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조한, 우리가 기도해서 만든 안약을 넣어야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참된 성도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서 사기친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라는, 그것에 열심을 내라라는 말씀은요, 눈을 뜨라라는 거예요. 무슨 눈? 영적인 눈을 뜨라, 개안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라라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가치관을 바꿔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치관은 뭐예요? 돈 있으면 된다라는 거, 이게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에 휘둘려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예요. 생명이 귀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지 돈이 죄일이야. 이것을 앞에서는 그냥 사람도 없고 생명도 없고 신앙도 없고 양심도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돼서는 안 돼요. 또 요즘 막 성적으로 막 타락해요. 세상이 막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문화연구소에서 보내준 이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40대 이상 가정에 이 남편, 아내가 서로 신의를 못 지키는데 남자는 55%, 그 여자는 40%가 딴 남자, 딴 여자와 지금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40대 이상의 약 반절은 딴 살림 지금 차리고 살고 있는 거야. 남편, 아내 눈에 속이면서. 분명 그리스도인들 많을 거라고 봐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다 그렇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가정의 자리도 잘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눈에 안약을 바르라는 거, 열심을 내라는 건 너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신앙이 뜨거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 첫 번째 해결책은요, 열심을 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한 열심을 내야 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열심히 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해보는 것을 감수해라, 기쁨으로 그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처음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클 거니까. 그리고 또 흰옷을 사서 입는 것에 열심을 내라라는 것은 거룩함을 지켜라라는 말씀이고요, 열심을 내서 거룩함을 지키라는 말씀이고, 눈에 안약을 놔서 보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세상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라, 이것에 열심을 품으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열심을 내라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두 번째 해결책, 회개하라. 주치고 2번 써놓으세요. 두 번째 해결책은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신앙이 뜨거워지길 원하냐? 이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 원하냐?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을 내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회개하라는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순서가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 의미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지금 막 이 영적으로 막 침체가 되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성도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그 회개가 되겠어요? 마음의 문이 안 열려요. 너무 사탄이 견고한 진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쌓아놔서 이거 안 무너진다니까요. 다 튕겨나가요. 오히려 반작용이 생겨요. 수용 못해요. 기분 나빠요. 참 저는 설교자로서 고민이 많아요. 뭔 고민이 많냐?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 전 설교 원고도 안 보고 하잖아요. 여러분 얼굴을 다 봐요. 심령의 상태도 잘 보고 오면서 설교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막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막 환하게 열려요. 그런데 막 회개를 선포하고 그러면요 얼굴이 어두워져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도. 근데 제 고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 메시지를 때로는 선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성도들 마음이 다칠까? 힘들까? 이런 고민을 설교 준비하면 내내 강단에 올라가기 전까지 하고 올라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 선포해야죠. 여러분, 심령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미지근한 상태로 있게 되면 회개 당장 못합니다. 이럴 때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먼저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드세요.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동안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등한시했어요. 그러면 뭐에 우선순위 둬요? 그 조그마한 손에 본 감수하더라도 그 이익 안 보더라도 예배를 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더 신앙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달려오게 되면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당장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여실 거예요. 어루만지실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실 것이고 더 큰 기쁨을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처음 영광은 나중 영광보다 더 클 거니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이 영적인 나태함 속에, 영적인 침체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열심을 내는 것부터 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세요. 다시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은혜의 담비가 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을 고치실 것입니다.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제시하신 해결책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이제 세 번째로 제시하신 말씀에 대한 복에서 해결책을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 하자는 말씀이에요?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나와 교제하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하라. 이게 다시 신앙에 회복하는, 신앙의 온도를 뜨겁게 높이는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리고 그 방법도 말씀하고 계세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러더러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교제하게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먼저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제 마음의 문을 안 두드리시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낭하신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마음의 문에 막 두드린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마음의 문을 자꾸 막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권면의 말씀 막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는 말씀이 뭐예요? 결단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변화되라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변화된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현장인 예배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공예배를요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즐거움을 몰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 24로 24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드리는 이 경건의 시간도 우리가 드려야 될 귀한 예배인 동시에 우리가 드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예배인 이 공예배 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두 가지 예배를 잘 지키고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는 삶.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너의 신앙의 온도가 높아질 것이다.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참 너는 귀한 성도구나, 너는 참 복된 성도구나, 너의 신앙의 온도가 높구나 라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고 주와 교제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해결책에 대한 말씀을 권면의 말씀으로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 더 볼게요. 시간이 없지만 하나 더 보게 되면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 속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네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치를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참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저도 자식의 입장으로 또 부모의 입장으로 참 마음이 짠해요. 부모가 자식이 성장하면 자식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또 자녀의 눈치를 잘 봐요. 어렸을 때는 뭐 그냥 내 하라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크고 장성하게 되면 부모가 이제 연세들이 이제 드시겠죠. 자식의 눈치를 봐요.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고 여러분도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관심 없고 관계가 되지 않으면 막 혼내고 책망하고 막 징계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실컷 책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마음 다칠까 봐 이 말씀을 덧붙여 딱 놓고 계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말씀을 탁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참 인격적인 분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정도까지 배려하시는구나. 참 세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사정과 형편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때로는 막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막 주시면서 막 이리 몰고 저리 몰고 막 몰고 가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도 드는 것이고, 사랑하기에 또 책망도 하시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더 이런 어려움도 주시는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이제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시고 나서 다시 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려면, 자기 착각 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방법, 해결책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21절, 22절 보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은 이렇게 신앙의 온도를 다시 높이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였을 때 받게 될 축복, 약속된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칩니다.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22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이제 모든 성도, 모든 이 땅에 존재한 지상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21절에 그 약속된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주와 교제해서 이 신앙을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영적인 야성을 회복한 성도들에게는 뭘 하게 하겠다? 하늘 보좌를 함께 앉게 하겠다. 먼저는 구원하시겠고 천국에 가야 이 보좌도 앉는 거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하늘 상급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이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로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주의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온도는. 착각 속에 살지 마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다, 나는 문제없다. 사명의 자리, 신앙의 자리는 다 무너졌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는데 황금 생활은 더 인색해졌고 전도와 봉사의 시간은 더 줄었고 없어졌고, 예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시간 되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에 쫓아왔는데, 내 영혼은 문제가 없다, 내 신앙은 문제가 없다, 나는 부요하다,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 여러분, 이런 착각 속에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것을 극복한 사람에게는 하늘 보좌를 앉게 하신답니다. 이런 축복이 여태까지 있었어요?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앉은 보좌를 함께 앉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이러한 상급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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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